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또 살리시고 저희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감사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돌같은 마음이 높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내 모습 내려놓고서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아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늘 어길지라도 늘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서로 시리즈 세 번째로 용납합시다. 용납에 대한 좀 어려워요. 용납은 용서와는 또 다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이 없으면 용납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용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를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편지를 쓰고 언급을 합니다. 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 같은 그러한 악덕들은 공동체 내에서 결국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인데 이제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공동체의 평화와 또 하나됨, 연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정과 교회나 혹은 교계가 연합하기 위해, 연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 헬라어로는 아나에코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보통 이제 tolerate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용납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납이란 무엇이냐? 바로 accept. 최소한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열린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용납이란 to bear with라고 해서 나와 다른 상대방을 향해 참아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용납이라는 것은 forgive, 과오가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너그러운 마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세 가지를 단계별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용납은 열린 마음이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거예요. To accept나 아니면 to permit. 용납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Close mind. 그러니까 곧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참 많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종교 있어도 버리만 해도 10여 년 전, 십수년 전만 해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던 그런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많은 종교와 문화와 민족이 막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복합 문화라는 단어가
캐나다 전체에 적용이 되죠.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온 세계가 이제 복합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이 톨러런스라는 거죠. 톨러런스, 참아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복합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도덕적인 사람은 용납적이고 용납은 민주주의와 문명적인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납의 부재는 사회 속에 범죄를 가져오고 테러리즘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라는 것이 상대방의 의견이나 뭐 신조에 대해 우리가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지요. 가치관이 달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가치관을 다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렇다고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싸우고 논쟁을 벌일 수도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슬림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 남자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슬림 여자들은 무조건 무슬림 남자들과만, 무슬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과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네 잘못됐다. 싸운다고 그게 싸워집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며 위에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 참 많이 싸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찾으래요. 결혼 후에는 눈을 질끈 감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좀 반대로 살아가요. 결혼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을 보게 되죠. 불 끄고 싸웁니다. 서로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또 언제 이 싸움이 줄어드냐? 언제 줄어드냐면 서로 용납할 때 싸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바꿀 수 없구나.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해져요.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감정이 있고 요구가 있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관심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나이와 성별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이러한 사람들을 자꾸 내 틀에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꾸 이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My way or no way. 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해요. My way or my fist. 내 방법 아니면 주먹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틀을 좀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에 어떤 분이 오면서 막 진한 화장을 하고 요란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있어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들이 막 귀걸이 10개씩 차고 막 와도 일단 우선은 우리는 용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아도 너무 튀어도 우리는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런 사람들도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용납하며 함께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면 비로소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또 상처나 있고 문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격려와 위로로 함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납은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영어로 용납하다가 이제 to tolerate, to bear with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 참아주라는 거죠. 용납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참아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안아주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에서 준 이 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복무처 행정실에 가서 이제 행정실장의 도장을 받아서 와야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하는 친구와 둘이서 행정실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교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관대하거나 친절하지 않아요. 약간 좀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 행정실 가서 도장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같이 간 친구와 그 직원 사이에 자꾸 이제 미묘한 그 텐션, 긴장이 있더니 나중에 이게 터져버린 거죠. 막 내가 이 학교 학생인 거 증명도 됐고 서류도 다 준비됐는데 그 책상 위에 그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찍어주세요 하는데, 이분은 이제 나는 이거 찍으면 안 된다, 행정실장님이 와야 그분이 찍어주셔야 된다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좀 흥분을 해서 언성이 높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막 말리는 과정에 이제 문을 벌컥 열고 누가 들어오셨는데 행정실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그분은 앞뒤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제가 이제 두 분을 사이를 좀 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면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 멱살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놓으세요 하고 막 이러고 일단은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새로 이제 사임주를 갔는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 때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 막 사역이 바쁘고 새로운 사람들 적응해가고 하는 것보다 그 장로님 만나는 게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와,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저의 큰 시험거리였거든요. 네, 장로님을 제가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이제 자꾸 피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된 거죠. 근데 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의 형이었어요. 관계가 참 미묘하지요. 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하는데, 그때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죠. 그날따라 그 말씀을 주시더니 계속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맞으심으로 제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는데, 주님, 제가 맞음으로, 제가 멱살 잡힘으로 그 장로님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먼저 다가가서, 장로님 한번 허허허 하면서 이제 같이 웃으면서 잘 화해가 되고 풀어졌어요. 그래서 참 저를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이 챙겨주신 분이셨는데, 참 저는 이 용납, 또 그때 그 장로님, 그 일,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더 깎여야 되겠구나, 계속적으로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납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의 부족함과
내 안에 용납받지 못하는 것에,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아직 용납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상처받으시고 그 마음을 다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납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녹을 때까지 안아주고 또 안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가 아물고 치유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한번 포용해 보세요. 꽉 끌어안아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얘가 왜 이래, 뭐 이렇게 어색하게 이 사람이 뭐 막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품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하시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들을 함께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생의 마음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품듯이 그렇게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해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정하시고 포용하시고 기다려주듯이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안다면 그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그렇게 우리가 포용해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단계가 참 어려워요.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13절 보니까 여기 이제 용납하며, 서로 용납하여,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나와 있지요. 용서라는 것이 to be gracious, 그 은혜를 베푸는 너그러운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오 혹은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가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참 그 목사님의 찬양 인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냥 화면으로 보는데도 막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이야기겠지만 이 목사님께서 또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 넘치는 찬양을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다 초빙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멜로디가 되게 비슷하게 가죠.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대학생 때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 아, 나는 매장이구나, 내 인생 찬양 인도자로서의 내 인생은 끝이구나 생각하셨을 거죠. 그런데 이 모임을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네, 누가 크게 웃으시려고. 그런데 이 모임을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이 분을 야단치지 않으셨대요. 너 왜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사고를 쳐도 보통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큰 사고를 치냐.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처럼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누가 나를 용납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용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용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목사님도 그런 분이신 거죠.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 때마다 은혜가 넘쳤구나. 여러분,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 병준 형제님도 언젠간 그런 실수를 하실 때에 제가 집사님도 우리가 같이 얼마나 크게 되려면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뒤에서 가사를 넘기다가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얼마나 잘 해지려면 그럴까,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꿈쟁이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그렇게 형들의 구덩이로 떨어뜨렸다가 상인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그 13년 정도, 약 13년 동안 모진 고통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되죠. 근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고생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13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인정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훈련을 받은 기간이 그 13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요셉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기간을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 믿지 못하면 계속 우리 원망이 나오고 불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용납이라는 거죠. 최소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허용해 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 포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절대적인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용납하며 살아가심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가꾸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용납하는 교회,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용납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못에 찔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고통당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나의 것을 찾으며 나의 이익을 쫓아 살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용납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자꾸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나만 생각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용납하는 그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나아가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해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사람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가운데 상황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가진, 넉넉한 사랑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듯이 우리가 용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상처들을 용납하며 감싸 안아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용납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매주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 7시 15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오실 분들은 목사님께 꼭 연락을 하셔서 금요일 7시 15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9월 3일 맨 마지막 주에 9월 3일은 저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벌써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날 저희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친교를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오늘 또 이따가 토요일을 더 한 다음에요. 다음 주에 확실히 광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네, 목사님.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드린 모든 손길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